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 이긴 자들을 인침받은 이긴 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긴 자가 되지 못하고 남은 그 성도들이 큰 그 환난 가운데서 나온 이 성도들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7장에는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과 그리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영혼에 대해서 이 두 묶음을 해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대환란에서 요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2000년 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요. 이것이 해가지고 한 묶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 그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시고 나머지 그 외에 그 영혼들은 전부 다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죽은 영혼들은 심판대라는 곳에서 나머지를 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고 흰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대환란에서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환란 가운데서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을 두 묶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도 종려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어린 양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종려나무는요 40년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이 광야 세상에 사는 우리 영혼을 광야로 꺼내가지고 광야 영적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종려나무는 광야 연단을 다 받은 영혼이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잉태에서 낳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빚어진 그 영혼을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연단을 다 받고 내가 정말 완전히 흰옷을 입었다.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 이 광야에 쉴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종려 이 나무처럼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 빚어지는 그렇게 되려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흰옷. 이 흰옷에 대해서 의로운 옷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만드냐면 아주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가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흰 옷을 입으려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옷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도
전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기름을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하는 영혼들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면 그 옷에 이 실의 의미가 있죠. 금실로 만들어야 되죠. 금실은 우리가 이 금실은 순전한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님이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흰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청색 실로 하는데 이 청색은 바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흰옷을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흰옷을 우리의 행실을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색 실로 하죠. 자색은 뭡니까? 자색은 왕. 그러니까 왕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맘대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주권이 하나님께 넘겨야 됩니다. 내 맘대로 살았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부인이에요. 내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자아 중심으로 사는 거고 내 맘대로 살 수 없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은 내 맘대로 살았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 맘대로 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홍색 실이 있죠. 홍색은 내가 날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너의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내가 죽어요.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주님은 사라지고 나만 팔팔 살아가지고 내 옛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래 날마다 죽은 자로 살라 이거예요. 홍색실. 주님이 죽으셨으니 너도 그 안에서 죽은 자야. 옛사람은.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갈개꽃 대실, 바로 모시죠. 모시. 이것은 우리가 다 죽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활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에다가 6장에 보면 겸손, 용기, 정직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12지파로 나눠진 것은 바로 생명의 12가지 열매에 따라서 지파가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2가지 열매, 예수님의 지파장 12 그 예수님의 제자로
기초석을 세워가지고 쫙 성령이 사랑지파, 화평지파, 자비지파, 충성지파, 온유지파 해가지고 12가지 지파로, 그래서 생명의 12가지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는 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흰옷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어디서 입냐? 흰옷은 우리가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평안히 살면서 흰옷 못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악과로 찌들어 있는 이 죄를 어디로 들어가냐? 풀무불 속으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벗기고 녹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옷, 의로운 흰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흰 옷 입은 그 환난을 통해서 흰 옷을 입은 이런 거룩하게 된, 의롭게 된 영혼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게 있고, 어린 양,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와 그 장로들, 24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던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대고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천사가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눈이 돼가지고 다 이 세상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감찰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이 영의 세계에 역사하는 사단, 원수들, 그들과 싸워서 물리쳐주고 우리를 끝까지 이 구원, 끝까지 흰옷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도와주고 일을 하셨잖아요. 영계 사역자잖아요. 그러므로 이 천사들도, 그 영혼들이 찬양할 때 천사들도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옷에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이 천국 가는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실제 천국에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제 찬양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흰옷이 이 땅에서도 입는다고 했죠. 사대교회 목회자는 흰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 교회의 몇 명 성도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긴 자들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흰옷을 입는 그런 영혼들이 이 15절에서 17절까지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보좌가 되사 생명수 세모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흰옷을 입으면 실제 영계의 천국에 가서도 그렇고요. 이 땅에서도 영혼은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성전.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몸은 세상에 있어도 영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그 영혼에게 다시는 줄이지도 않습니다. 목마르게 하지도 않아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천국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혼은 이제 마귀로부터 어떤 영혼이 공격을 받아서 불화살을 받거나 공격을 받아서 영혼이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은요. 이 생명수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입 맞은 정도는요. 천국의 생명수가 이 이마에 인친 곳으로 흘러온다잖아요. 그 경험을 24시간 360 천국 갈 때가 쉬지 않고 생명수가 유입이 되는 경험을 하는 고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줄이지도 말씀이 풍성하게 성령과 그 안에서 더불어 이긴 자들은 그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너는 나로 나는 너로 같이 더불어 먹는다라는 이긴 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냥 주님의 것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풍성하기 때문에 뭐 줄이지도 않고 뭐 생명수가 그냥 계속 천국의 생명수가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니 그러니까 뭐 목마르거나 뭐 갈증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 영혼이 만족, 행복, 기쁨, 그냥 희락, 평강, 충만.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은. 그러니까 생명수 샘으로 목자 대신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환난 가운데 내가 지은 죄, 그 죄 다 상한 심령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마귀 공격받고 그냥 그 이리 찌르고 저리 막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그 회개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 눈물을 다 씻어준다는 거예요. 생명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이 생명수 가에 전부 생명나무가 쫙 심어져 가지고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를 통해 생명의 나무에 12가지 달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수성한다고 그랬어요. 만국을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치유. 그러니까 천국에 간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아요.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생복락 누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마귀로부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흰옷을 입으면 처음 것들 아담의 생명 자아로 살았던 이 죄덩어리 옛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인류 구원과 개인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이 새롭게,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해서 천국 백성이 다 채워지면, 지금 그 천국, 그곳이 그 지금 천재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에도 천국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처소, 새로 태어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처소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처소가 지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천년왕국에서도 많이 수를 셀 수 없는 모래보다 많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천국은 세워져 가고 있는 거고, 언제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냐?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때는 물질계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천국과 지옥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영원히. 이제 우리가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영생복락 누리며 사는 거죠. 이 땅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천국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야 돼요. 말씀. 이 시대에는 영적, 제가 볼 때 기근의 시대예요. 이사야 27장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지각이, 성령께서 깨닫게 주실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사모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 주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으니까. 예레미야 4장 22절에도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막 지각이 있어요. 악을 행할 악이 뭡니까?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내가 왕이 돼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영혼들은 하나님 보실 때 다 악이야.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구하며 나를 위해 살 수 있나, 그쪽에는 아주 그냥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각이 있어요. 지각이. 세상 지혜는 아주 월등하고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먹지 못하니까 지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이 없는데 무슨 연단이 됩니까? 연단이? 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아니 그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면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고 그냥 그 재앙만 받고 그냥 고생만 하고, 그냥 마귀한테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깨지고 막. 그러니까 연단을 못 받고 회개를 못 하니까 분노의 피로 그냥 온몸에다 피를 바르고 다니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겠어요? 은혜를 어떻게 베풀겠냐 이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지 십자가의 속죄 은혜가 흐르죠. 호세아 4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지 못하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 영혼은 겉껍데기 수박 겉핥기식의 겉껍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속이 알맹이를 먹어야지 우리 영혼이 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결국 멸망당하는 거예요. 만약 저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제 영혼 안에 날마다 먹이시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며 살지 않는다면 저 역시도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네? 세상 즐거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품고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는 다 포기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말씀이 있어야 주님이 이제는 내 이 모든 것이 이 환난과 어려움과 이 고난이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고 평생복락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충만하게 돼서 주님과 연합될 때는요. 세상의 이 어떤 것은 전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쓰레기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 머리로 알고 있는, 문자로 알고 있는 지식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나를 교만하게 하고 내 영혼을 죽입니다. 오히려 신학한 분들이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오히려 신학을 해가지고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빨리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안다고 그것이 딱 고정돼가지고 묶여져 있는 사람은요. 지식의 틀에 그것도 묶임이야. 묶여져 있는 사람은요. 그 영혼은 주님 앞에 이 속사람을 깨우기가 보통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의 결박되고 묶여져 있어서 그런 영혼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론을 파해라. 네가 하나님 머리로 하는 것 다 파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다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받아먹은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 다시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다시 성령님께 믿음으로 받아 내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은 마음으로. 지식으로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믿음의 말씀. 이것이 나를 살려주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몸은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어두우면 눈이 소경이고 어두우면 내 영혼 몸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어두운 모습을 못 보니까. 내 죄를 못 보니까. 그래서 눈을 밝혀야 돼. 눈을 밝히려면 이 마음 안에 오신 영혼들 안에는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등이에요. 등이 준비됐으면 이제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의 기름을 우리 안에 소리내서 먹으면서 기름을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우면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먹을 때 성령이 채우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게 등이 돼주시고 내가 말씀을 먹을 때 기름을 성령이 채워주시고 또 불도 누가 밝힙니까? 성령이.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안 먹어요. 그러면 불이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름은 소모되는 거죠. 소모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말씀이 오늘 충만하게 먹었다고 불을 밝혔는데 내일 안 먹어. 그러면 내일은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석으로 이 불을 점검하라고 하잖아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조석으로.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항상 이 등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야 눈이 훤해져 가지고 내 죄와 이 마귀들의 나를 속이고 걸고 넘어뜨리는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는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알아야지 가지. 눈이 어두우면 사방이 다 길인데 아무 데로나 넓은 길로 다 가버리지 뭐.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 눈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허리에 띠를 띠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서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밤에 12시에 올지 3시에 올지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허리에 딱 띠를 띠고 등불을 딱 불을 밝히고 서서 주인이 오면 바로 가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기다리라. 그 종처럼. 그렇게 해야 주님의 신랑이 오실 때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뭡니까? 진리로 우리를 딱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 진리를 무장 허리를 떼야 돼. 음행을 하면 안 되면 진리가 없으면은요 허리띠를 안 떼면은요 발가벗겨져서 음행을 하고 살아요. 수치를 다 드러내버리고 아래의 수치를 다 드러내버리고 그냥 아무거나 창녀가 돼가지고 이 사람 마음에 들면 음행하고 저 사람 마음에 들면 음하고 세상 것과 음행하고 사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음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지 않도록 내 부끄러운 수치 죄를 드러내지 않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딱 조이고 무장하고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돼. 내 안에 항상 이 성령으로 충만케 진리로 충만케 그래서 항상 진리로 충만하게 밝히고 있어야 내가 흰옷 바로 흰옷을 준비하는 거죠. 흰옷을 입는 거죠. 그래야만 준비하고 있어야만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할 때 들림받고요. 또 들림받지 못하는 대환란에 들어간 영혼은 환란에서 모든 죄를 다 어린 양의 피로 씻고 회개하고서 거기서 흰옷을 거기서 구원받아서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밖에 없어요. 그래 진리만 믿고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주님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